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떤 건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금방 건물이 지어지고 세워지는 것 같지만 수많은 과정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무거운 건축 자재를 나르거나 청소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은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였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건설 현장에 가보니까 목수들이 있었습니다. 목수들은 망치와 못만 있으면은 못 만드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건축 자재도 유령이 있으니까 쉽게 들어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목수들과 인부들이 힘을 합쳐서 높은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기술이 합쳐져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굳건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또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요나도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사도 이사야였습니다. 또한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사로서 쓰임받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또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금은 매우 값지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순금과 같이 나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대구도에 있는 유리섬 박물관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관람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구경을 하였습니다. 그 유리섬 박물관에 가보니까 유리로 만든 작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리로 다양한 어떤 꽃도 만들기도 하고 어떤 화분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면서 그것들을 보고 또 유리를 만드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를 만들 때에 뜨거운 화로에 쇠를 넣었다가 그것이 매우 뜨거운 온도로 말미암아 녹게 되면은 서서히 식히고 다시 가열했다가 식히고를 반복하면서 유리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가까이 다가가서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작업이었습니다. 대장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장이가 어떠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쇠를 1000도가 넘는 풀물불에 달구어야 합니다. 그 뜨거운 쇳덩이가 달구어진 다음에 망치로 패고 두들겨서 필요한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농기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모두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귀한 일꾼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소명을 받은 자이고 또한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즉 나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기부도 하고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죄인된 길을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한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인즉 믿고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형벌로 말미암아 그 즉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속히 돌아와 회개하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은 다시 한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등장합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어떠한 날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가정에 처음 생명을 거두어가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지시하심을 받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항복하고 백성들은 자유롭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고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간 누룩을 없앤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이러한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즉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주신,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빠져 살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어떨 때는 휴대폰에 메모할 때도 있고 종이에 메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이 매우 좋으면 좋겠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메모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우상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그 은혜를 새기고 기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에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교회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하 땅굴을 파고 그곳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세월이 흘러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교사들과 천주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당시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군가가 잡아가거나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도 편하고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누리며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헛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완벽해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죄악과 영원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살인과 폭력과 우울증과 동성애와 잘못된 죄악들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은 조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였고 아담도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이기 위해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로마에 대항하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폭력에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씩 뉴스나 언론을 통해 보면은 어떤 시위나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불법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난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일반 시민들은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에는 CCTV나 또 경찰 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치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치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암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배반하게 하여 그를 통하여서 로마 군병들을 통해 예수를 붙잡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적하셨습니다. 심지어 외식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지만 잘못된 죄악에서는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와서 그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값진 향유였습니다.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매우 비싼 향수였기 때문에 옥합이라고 하는 소중한 곳에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매우 비싼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는 300데나리온이나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는 거의 1년 동안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노동을 해야지만 벌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 나드 한 옥합이었습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예수님의 온몸에 향기로운 향수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옥합이 매우 비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트려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 쓰임받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이 매우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올려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집에 있는 남편이나 가족이 또 속상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때로는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매우 미련하고 또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재물을 투자하여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 그 과정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차라리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좋겠다라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일에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늘 곁에 있어서 언제나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붓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정황을 볼 때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장례는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즉 하나님이 농부이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가지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거름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어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붙어있지 않는 자들은 말라버린 가지처럼 버려지고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귀한 향유 옥합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몸 안에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